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하라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함께 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세옹지마라는 말을 알고 있나요? 아니요.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나쁜 일이 진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로 끝날 수 있는 한 노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다쳤어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지, 그지? 그런데 잠시 후에 나라에 큰 전쟁이 벌어져서 젊은 사람들을 다 군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겠지. 그래서 그 아들은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어. 인생살이 알지 못한다. 사람의 인생이 워낙에 변화가 많고 굴곡이 많죠. 그래서 언제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언제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조금 잘났다 그래서 너무 잘난 척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조금 힘들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특히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가 함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15살에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한 나라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나름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할 운명에 처해지면서 이게 쭉 하락세를 쭉 걷다가 15살의 나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역만리 타국 먼 땅으로 끌려오게 되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에게 또 다른 길들을 자꾸 열어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나라의 수많은 인재들과 말 그대로 브레인 서바이벌을 이렇게 벌이게 되고 거기에서 다니엘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등용되죠.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빛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한 나라의 왕에게 제대로 눈도장 찍고 공무원으로 발탁되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려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인데 다시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바로 그 왕의 꿈에서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좀 2500년 전에 살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일반적인 왕이 있고 우리가 좀 대왕이다 그렇게 부르는 왕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왕을 그냥 광개토 왕이다 부르지 않죠, 그죠?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큰 왕이죠. 고구려 하면 광개토 대왕. 마케도니아의 전설적인 영웅이 있죠. 바로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로마, 팍스 로마나를 만들어버렸던 아우구스투스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 아우구스투스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하면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대왕.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전에 태자 시절부터 정복자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20살에 군대를 일으켜요. 20살에 군대를 일으켜서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25살 때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그 나이가 25살 때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끌고 온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정복 전쟁을 잠깐 멈추고 바벨론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뭐 하나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천재 같은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 같은 사람이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꿈을 꿨는데 감당할 수 없는 꿈이에요. 그리고 영어를 보면은 이 드림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꿈을 꿨는데 기분 찝찝해, 이상한 꿈이야, 이 정도로 끝나는 꿈이 아니라 드림스, 그러니까 이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꾼 거예요. 여러 번 꿈을 꾸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벗어난 일이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상징적이고 난해하고 복잡한 꿈은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그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큰 배짱으로 담대하게 모든 상황을 이겨냈지만 이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 이 꿈이 자신에게 주는 이 영적인 정서적인 압박감, 이것이 이 대담한 왕을 잠 못 이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민 가운데 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고민에 빠진 느부갓네살이 결국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왕궁의 그리고 그 나라의 브레인 중에서도 최고 핵심 브레인들이었어요.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신하들이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서 왕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둑이 현현한 사람이 바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왕을 신격화하기 때문에 이 왕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이 계시를 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왕국 최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말해 놓으면 꼭 점쟁이들, 무당들 총회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그리고 점성술과 천체 물리학 같은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천체를 관찰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살피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나라의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꿈을 알고자 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I want to know what it means. 그러니까 꿈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왕은요, 지금 꿈이 뭔지 알고 있어요. 꿈을 계속 반복적으로 꾸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은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왕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춰. 그리고 너희들이 그 꿈을 해석해. 억지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딱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난 며칠 동안, 지난 기간 동안 내가 꾼 꿈을 그 내용을 너희들이 맞춰라. 그리고 그 내용의 뜻까지 맞춰라.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왕이 지금 내리는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시험을 치러 딱 갔어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시험 감독관이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할 건데 지금 내 머릿속에 어떤 문제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문제를 쓰고 그 밑에 답도 쓰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하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 생활을 오래 한 이 술사들이 눈치가 백단이죠. 지금 왕이 자신의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이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건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게 아니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청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은 더 화를 냅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몸을 쪼개버리겠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굉장히 산뜻한 대화가 이렇게 오가고 있습니다. 몸을 쪼갠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벨론에 있던 형벌 중에서 사람의 사지를, 팔과 다리를 묶어서 소나 말에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 말을 채찍질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능지처참 아니에요? 네, 그 우리로 치면 능지처참이지, 그지? 그런 잔인한 형벌이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로 치자면 삼족을 멸하겠다. 너희들의 가문 자체를 멸문시켜 버리겠다. 자, 큰일 났습니다. 아마 당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은요, 이제 세계 최강대국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도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근했을 거예요. 뭐 하나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로 치면 그런 거죠. 제네시스 딱 몰고 출근하는 겁니다. 좋은 차 몰고 벤츠 타고 딱 출근하면서 근처에 스타벅스 딱 들려가지고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딱 들고 테이크아웃해서 딱 마시면서 출근했어요.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잡담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는 뭘 하고 하루를 때울까. 점심시간까지 사무실 지키다가 몰래 시찰 나간다고 하고 어디 골프나 치러 갈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갑자기 내 꿈을 맞춰라. 그리고 꿈 해석해라. 거기에다가 못하면은 너희들의 사지를 찢어버리겠다. 너희들 가족까지도 죽여버리겠다. 미칠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이런 살벌함 가운데, 채찍 가운데 당근 책도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냥 죽여버리겠다. 무조건 맞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거 맞추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베풀 수 있는 모든 걸. 그런데 이 엄청난 상급을 나중에 누가 받게 되나요?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회의 자리는, 현재 이 말이 오가는 자리는 다니엘이 감히 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왕에 의해서 등용됐다라고는 하지만, 수석 졸업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일반 기업으로 치자면은 입사 성적 가장 좋은 신입사원일 뿐입니다. 그냥 다니엘은. 그런 신입사원이 감히 회장님과 이사들이 함께 회의하는 그 자리에 낄 수 없는 것이죠. 세계 최강국 최고위직 회의에서 나오는 말이 신입 공무원인 다니엘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에는요, 억지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변방의 망한 나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말단 직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다니엘의 신분적, 사회적 그런 한계를 극복해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 최고위직으로 한 번에 초고속 승진을 하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폭풍과도 같은 사건이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아니면 뭐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나름 2계단 3계단씩 막 이렇게 승진을 해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승진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 한 100년은 써야 될까? 100년이 아니라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신분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한계도 있습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밀어주지 않죠. 인종적 한계가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예요. 우리나라로 귀화한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총리가 된다. 이거는 뭐 청문회를 열고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이 딱 그런 거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궁에 이런 초유의 사건을 일으키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 위기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상식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실업난이라 그러고요. 최악의 경제 위기다 그러고요. 모두 다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사회적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굳건히 세워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이런 모든 위기의 상황들이 단순히 위기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신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하들이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죠? 왕이 막 억지 주장을 하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 왕을 구슬리려고 하는데 왕이 더 막 찢어버리겠다.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그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왕님, 당신이 지금 굉장히 업셋된 것 같은데 잠깐 컴다운 하시고, 당신이 지금 어려서 잘 모르는 건데 어떤 왕도 우리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신 솔직히 왕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딱 이겁니다. 그런데 젊은 리더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 아직 어려서 잘 몰라. 그 가장 듣기 싫어하거든요. 은근히 젊은 리더들을 향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어려서 잘 모른다. 그리고 점잖게 이렇게 말하죠. 라떼는 그러지 않았는데 라떼는 말이야. 나이 드신 분들에게 당신 늙어 보인다 라고 말하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젊어서 아직 모른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굉장히 큰 모욕이 되는 거죠.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도 지금껏 이런 질문이 한 적이 없다. 이 말은 조금 돌려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당신이 지금 왕인데 왕으로서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목숨 걸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목숨 건 거예요. 이 서슬이 퍼런 무서운 느부갓네살 이 정복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왕과 술객들, 이 사람들은 함께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그런 관계였거든요. 왕이 술객들을 많이 참아준 것, 이 9절 말씀을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술객들도 할 말이 있죠. 이 술객들은 백성들을 상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왕이 정복 전쟁을 막 이렇게 해 나가고 군사도 모집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에 필요한 군량도 모집하고 재정도 모집하고 하는 그때 신하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신이 함께 하시는 우리 왕이다. 우리 느부갓네살은 마둑이 현현했다. 마둑이 보호하고 힘을 실어주는 전쟁의 영웅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이 왕을 느부갓네살을 막 띄워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왕 된 지 2년밖에 안 된 이 새파란 왕이 아버지 때부터 그 왕궁에서 일해왔던, 그리고 자기가 왕 될 때까지 그렇게 옆에서 보필했던 왕궁의 고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멸시하고 박해하는 것, 이것은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목숨 때문에, 그리고 왕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좀 낮은 자세도 했지만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과 같은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럴 것을 보일 자가 없다. 이거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무의식적으로 왕 앞에 성토하면서 한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마둑을 섬기는 이들도 안 되는구나. 마둑을 섬기는 나도, 마둑이 세계 최고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 신도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훗날 멸망한 나라의 신인 야훼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만드는 결정적인 그 시발점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은, 바벨론을 섬기는 신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다니엘은 또다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자의에 의해서 휩쓸려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장소에서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건들의 결과로 인해서 큰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빅피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첨예한 대립과 갈등, 큰 고난과 어려움들, 불황도 이런 불황이 없다, IMF 때도 이러지까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따라서 움직이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때가 진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때가 바로 가장 위기의 순간이라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계속적으로 초청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두 힘들고 어렵다는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위기가 다니엘에게 엄습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위기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갈 만한 그런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다니엘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남들이 다 말하는 위기와 어려움의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